2차 세계대전 때 태평양에서 미군하고 일본군하고 붙습니다. 일본군이 압도적이죠. 과달카날이라는 곳 하기 전에 전쟁의 판세를 바꾼 게 미드웨이, 많이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군이 이기잖아요. 운명의 5분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쟁이 결정난 건 어디냐면 산수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일본은 항공모함을 전체로 6척에서 7척을 갖고 있다라면 미군은 3척밖에 없습니다. 몇 대를 보낼 것이냐 하는데 일본 정보부와 참모부의 판단은 요 전투 이전에 했던 산호에서 미군 항공모함 한 척이 거의 파괴되었으니 거기 2대밖에 없을 거다. 그러니 우리 6척 보내지 말고 4척이면 된다. 4대2 충분하잖아요. 보냈는데 미군 쪽은 어떡하냐면 다 완전히 박살나서 옵니다. 곧 다 고치는데 한 2달에서 석 달은 걸릴 겁니다. 근데 미군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참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도착해가지고 잠들어 있는 정비병들 낙인데 가서 한마디 합니다. 당신들의 애국심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에 나는 실망했다. 그리고 나가버립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짠밥 많이 먹은 고참이 가서 밤새 고칩니다. 그래서 단 3일 안에 고쳐냅니다. 방법은 어디 있냐면 가면서 고치는 거죠. 세워놓고 고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계산을 잘못해서 칩니다. 그리고 그러한 양상은 계속됩니다. 과달카날에서 이번엔 지상군끼리 붙습니다. 일본군들이 거기에 한 300명밖에 없을 거라고 봤는데 웬걸요 3,000명이 있습니다. 그래도 자기네가 더 많죠. 젊은 참모 하나가 얘기합니다. 우리 공격하는 방법이 반자의 도적이 되니까 만세하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게 미군한테 통할까요? 그랬더니 사단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에서도 통했으니 미군도 똑같이 통한다. 그리고서는 만세하고 돌격하는데 기관총을 쏴요. 중간에 참모가 얘기합니다. 기관총이 있으면 우리 돌격하다 보면 다 죽는데 작전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이 일본군 사단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관총 한 정이 얼만데 쟤네 기껏 해봤자 3대밖에 없을 거다. 3대군요 300대가 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단 10분 만에 연대 하나가 전멸합니다.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요. 상황을 읽는데 자기 입장에서 읽은 거예요. 자기네 수준에서 읽은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어제도 레이 달리오 원칙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런 관점에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그래요. 제가 중간에 이렇게 잘랐다가 통으로 읽으셔야 될 것 같다고 해서 전체를 다 읽었는데요.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본문만 이거 잘못 읽으면요. 하나님의 에스겔의 아내를 죽이신 거예요. 죽여놓으실 거는 뭐라고 그러냐면 장례 치르지 마라. 머리를 동이고 신발을 신고 이 얘기는요. 장례 복장이 아닌 거예요. 머리를 풀어야 되고 신발도 벗어야 되고 하는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묘한 얘기 같죠. 이 아내를 향해서 히브리어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눈의 기쁨. 이게 아내를 얘기하는 거죠. 참 따뜻하면서 아픈 표현입니다. 그런 아내를 장례도 치르지 마라. 하나님이 죽이셨다. 이건 좀 잘못 읽은 것입니다.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고 오늘 우리 읽은 이 본문은 평소에 잘 안 읽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것입니다. 저는 이거 비슷한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좀 여유가 생기면 돌아가신 자기 형님의 장례를 다시 치르고 싶다고요. 왜냐하면 6.25 당일 첫날, 그러니까 6월 25일에 아침에 형님이 죽으셨다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한테 할머니죠. 그 리어카에다가 해가지고 대충 묻으셨다고요. 어딘지 대충 본인은 아시는데 그때 장례를 못 치렀다고요. 그게 평생 한이고 나중에 가보니까 묘소가 군기 부대 아니어가지고 장례를 지금까지도 못 치렀다고요. 그럼 왜 못 치러요? 전쟁 나서 피난 가야 되니까요. 더 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은 하나님이 시키신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개인적인 슬픔,
정말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기쁨인 아내가 죽었으면 얼마나 큰 절망이고 얼마나 큰 힘듦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장례를 못 치른 이유는요, 국가적인 멸망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곧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무엇입니까? 내 아내의 슬픔 중요하죠. 그러나 그 슬픔보다 더 큰 사건이 오고 있으니 현실을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맑은 눈입니다. 에스겔의 삶이 그 비극을 보여주는 표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장례 안 치르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같은 의미로 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이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심스럽게 읽어야 합니다. 고통을 너무 쉽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그래서 한때 한국교회에서 이 본문을 잘못 읽는 분들이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에스겔을 깨닫게 하시려고 아내를 데려가셨다. 하나님은 살인자가 아니십니다. 이렇게 단순히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왜 에스겔의 아내가 죽어야 되는지 이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죽음과 실패와 아픔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편안하게 설명하는 건 지극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모든 고통의 이유를 아는 건 아닙니다. 고통과 죽음을 가볍게 보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죽여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은 더더군다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고통의 이유나 죽음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속에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묻는 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괜찮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활, 개인적인 생각들 속에서 그것들 때문에 다가오고 있는 자신들의 삶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겔 아내 장래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때때로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요,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아야 할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눈입니다. 잘 읽고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보아야 합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기 시작할 때 눈은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봐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새로 오신 선생님이요, 이 아이는 공부를 잘해, 성적이 좋은 아이, 못하는 아이 단 한 번에 읽습니다. 저희가 신기했어요.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정석 있잖아요. 수학 정석. 딱 보더니 너는 여기만 까맣잖아. 보고 싶은 만 보는 거지. 여러분, 오늘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눈의 기쁨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성전은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성전을 더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보다는 성전에 있는 금의 무게에 환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성전이 있으니 괜찮을 것이다. 하나님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오히려 현실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역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보고 있을까요? 어제 주일 설교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게 잘해주는 사람이 아니고요, 정확한 걸 이야기하는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대체로 정말 잘 해주는 사람은 의심하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도하던 것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학자인데요, 이분이 예언자적 상상력, 그러나 책의 원제는 예언자적 통찰인데요, 그 책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현실에 질문을 던지는 것, 이것이 옳으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묻는 것이 예언자들의 통찰이고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전부냐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무너질 수도 있고 우리가 의지하던 질서는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에스겔은요, 이 본문에 이어지는 부분들이 새 마음을 얘기하고 새 영을 말하고 메마른 뼈에 숨이 들어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파국은 파국입니다. 슬픔은 슬픔입니다. 그러나 아픈 것을 희망이라고 말로 덮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의 몸으로 보여주고 삶으로 보여주는 이 예언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봐야 할 건 멸망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멸망과 심판과 역사의 전쟁의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끝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대를 향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 메마른 뼈에 생명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자비를 유대 사람들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슬픔, 지금 내 눈에 기쁨이 아니라 그 현실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왜 못 볼까요?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은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살아오면서 생겨진 굳어진 생각, 경험과 상처, 성공과 실패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잘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자신만 혼자 이야기하는 경향을 띱니다. 왜요? 그래야 내가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어느 순간 그 창이면 좋은데요, 벽이 돼버리고 맙니다. 난 원래 이런 사람이었다. 내 형편에서는 어쩔 수 없으니 당신들이 나한테 알아서 하시오. 다른 길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 내 말대로 하십시오. 독단과 독선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층산에서 토마스 머튼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짓된 자아에 스스로 gat혀서 노예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 그것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내 자신이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우리의 실패보다 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큽니다. 지금의 형편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다시 본다면 오늘 우리가요, 그 눈뜸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다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정말 전부인가? 이 질문에서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희망이 하나님의 뜻이 성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요, 다시 다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나는 정말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이 현실 속에서 나는 뭘 보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그 기준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품는 순간 굳게 닫혀있던 내 삶, 경직되어 있던 내 삶에 작은 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빛은 대개 그 틈 사이로 비춰오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변화가,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았다면 사실 그 자리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못 움직이죠. 그것이 잘 보여지는 것이 복음서입니다. 부자 청년은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기특했던 것 같습니다. 청년이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자원해서 따르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까지 이런 사람 없었잖아요. 계명도 지켰고 영생에 대한 진지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직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새로운 지식 하나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쭉 얘기하십니다. 십계명을 얘기하시죠. 이 십계명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하십니다. 이 청년이 그걸 다 했어요. 내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이 말씀을요, 잘 보셔야 합니다. 내 소유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은 근심하기 시작했고 그 근심 때문에 포기합니다. 문제는 재물이 많아서라는 자체가 아닙니다. 이 재물이 그의 삶에 어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의 귀에, 또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은 가난해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가난해지라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따르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먼저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온전하냐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명은 잘 지켰습니다. 갑자기 단어 하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완전해지려거든. 이 계명을 잘 지키려면요, 그 수많은 재물 가지고 밖에 굶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돌봐야 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계명을 완전히 지키는 완성이니 그것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어야 합니다. 중심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성전이 그랬듯 청년에게는 물질이 있었습니다.
물질 좋은 것입니다. 그걸 나쁘게 봐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복음서는 가난해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좋은 것이 삶의 마지막 안전이 되는 순간 이 좋은 것은 우리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아니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담장이 됩니다. 사도행전에 그것이 나오잖아요. 다른 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요, 다 혼납하고 공동체 생활을 시작합니다. 나도 존경을 받고 싶어요. 교회에서 인정받고 싶어요. 절반만 팝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걸 치십니다. 함부로 그렇게 욕심부리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요,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다시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만 가난 자체를 요구하신 것은 아닙니다. 삶의 중심을 옮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읽어야 할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지키는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맡기는 삶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년은 제자 되길 원했습니다. 제자의 삶은 그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보이고요, 내 물질을 지키는 것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아프고 가난한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소중한 삶,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몰라서 갔겠습니까? 아닙니다.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근심한 거죠. 자기를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았지만 떠나지는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몰라서 움직이지 못하는지 아니면 알고도 익숙한 자리에서 나오지 못하는지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깨달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방향으로 삶을 조금씩 옮겨가는 일입니다. 눈이 열리면 손도 열리는 법입니다. 예수님은 팔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의 중요한 방향성은요, 이 소유에서 자유로워지는 목적은 내가 홀가분해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 이 복음서의 이 말씀을 경동교회에서요, 법정 스님이 와가지고 자신의 무소유로 쫙 설명하는 걸 이렇게 세미나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법정 스님이 무소유라는 것을 막 얘기하시면서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다. 아니요, 다른 얘기입니다. 왜냐고요? 불교가 말하는 무소유는요, 집착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모든 물질을 팔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요, 이 자유로움이 그리스도와 가난한 이웃에게 가까이 가는 삶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오늘 우리를 한 걸음 더 이끄는 것이 있습니다. 눈이 열리면 손도 열립니다. 우리의 눈은 어떻습니까? 자유로워진 손으로 다른 사람의 삶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게 필요한 것이 있죠. 내 곳간에 뭐가 쌓이는 것보다 내 집 앞에 누군가의 배고픔을 볼 줄 아는, 그걸 읽을 줄 아는 눈과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서는 우리에게 가난해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 읽다 보면 예전에 가난했던 집 아들인 제 입장에선 가슴이 쿵 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데요, 없는 것까지 내놓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가난은 실제로 삶의 선택도 줄이고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참 피곤한 것입니다. 이 아픔을 낭만적으로 오늘 복음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난이 사람의 존엄까지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가난하다고요, 주눅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자들에게요,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진 것 나누어서 이웃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하다라면요, 나 혼자 짐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돕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궁핍한 내 생활에 쪼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총과 희망 읽어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나주고 부족한 사람의 도움받고요, 가진 사람은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힘 얻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손 잡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시간입니다. 우리 삶에도 보아야 할 것이 있고요, 꼭 읽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너지는 것이 보일 때 그것만 바라보다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보일 때 그 삶이 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읽어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현실이 아니라, 내 상황이 아니라, 내 형편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따라 나서 하나님의 은총의 나라, 그 은혜의 삶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눈앞의 현실에 갇혀서 보아야 할 것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두려움, 소유와 집착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주님이 열어가시는 더 넓은 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손을 열어서 가난하고 외로운 이웃을 품게 하시고 서로의 짐을 함께 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오니 지친 이들에게는 힘을 주시고 아픈 이들에게는 치유를 주시며 막막한 이들에게는 길을 열어 주시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았다면 따르게 하시고 믿었다면 담대히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